반갑습니다. 목회자 유가족협의회 유수견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신입회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가 저를 위해서 한 달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오. 네, 그게 수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돌아가시면 그 교회를 떠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이 그 간직하고 싶었던 아빠의 그 흔적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슬픔이었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네,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목회자 유가족협의회 우리 유수견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모님들이 홀로 남아 계실 때 또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생계 또 사택 뭐 두려움.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교회를 떠나야 되니까 그럼요. 그런 충격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신앙적인 부분도 참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사람 같이 교회 나가고 같이 새벽 예배 나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여행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혼자 되면은 그럼요. 외롭기도 하고 또 마음속 여러 가지 신앙적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상담할 사람도 그럼요. 없잖아요. 선생님 어떤 부분이 힘드셨나요? 그렇죠.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요. 제가 사모였나 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본 쌀에 쓴 소설 중에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거 다 바다에 수장시키잖아요.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죽는데 하나님 왜 어디 계시냐고 이제 그 얘기하는데 야 그런 그 전쟁 같은 거 억울한 사람 죽을 때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런 게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또 사모님들 어디 따질 때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이 금식기도 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강대상이 다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거절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시고 난 교회의 그 뒷부분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중보기도도 안 하고 싶다 그러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정말 사모였었나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그 서운함 때문에 그렇죠. 많이 힘들어했고요. 그 다음에 제 머리에 이렇게 눈물이 많이 어디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 그럴 정도로 어디를 가도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목사님 가시고 나서 이제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았으니까 사모라는 그 자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아, 예.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공부를 한 학기 마치고 나니까 이 비싼 공부를 내가 뭐에다 쓰려고 하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금식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예. 거기서 제가 그 6학년 때 또 20대 때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너무 가까이 제게 다가와 주셨어요. 정말 네 너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 기도도 못하고 그냥 아버지 그리고 울기만 했는데 그 우는 저에게 그렇게 강력하고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 책임질 거니까 계속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비전이에요. 네. 생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2의 비전을 이제 주신 거죠. 그럼요. 이게 진짜 사모님들의 홀사모님들의 꿈이고 비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책임지신 하나님.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만 일반 어떤 사모님들은 우선 입에 정말 그 기본적인 것도 되지 않아서 그럼요. 그것 때문에 정말 몸으로 때우는 그 삶의 현장에 뛰어드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공부하고 싶지만 뭐 살아야 공부하고 되니까. 싶지만 그럼요. 신앙이고 뭐고 사실 살아갈 길이 너무 막막하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계시는데 너무 지원이 뭐 교회도 물론이고 교단적인 측면에서 지원 자체가 그런 면에서 없어요. 우리가 보면 뭐 군인도 공제가 있고 경찰도 그럼요. 뭐 후원회가 다 있는데 교계는 진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사모님도 그냥 믿음으로 살란 얘기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교회도 있는데 그건 정말 전체 1%도 되지 않고요. 일반 사모님들은 그저 돌아가심과 동시에 사택도 뭐도 없이 그냥 나와야 되고 잊혀진 존재가 되는데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 그 장학금을 주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미자립교회까지 다 장학금이 가요. 근데 홀사모 자녀들만을 위한 장학금이 없습니다. 법규를 고쳐야 돼요. 네, 없어요. 장애교단 세상에. 법규를. 네, 그래서
일단은 후원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셔서 지금 현재 저희 모기업에서는 고등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잘하셨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들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부만 또 이제 졸업을 앞둔 아이들이라든가 신대원 공부를 하는 아이들 이런 이제 자녀들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아니, 우리 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그 평생을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그 아버지를 보내고 그 남은 자녀들이 그 정말 사랑이 채워지진 않았을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과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너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사모님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아빠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를 떠난 애들이 꽤 있어요. 마음 아프다. 너무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말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어떤 이유로 사망을 하셨든지 간에 그건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각 교단마다, 교회마다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병원에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산재로 다 해결되잖아요. 자녀들까지. 그런데 저희 애들은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 작은 아들 같은 경우는 교회를 나오고 나서 이제 이사 오고 나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하고 3년을 씨름했대요. 왜 우리 아빠 같이 신실하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우리 아빠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데려가셨는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서 우리 아이 4년제 그 대학 학비를 미리 주셨어요. 근데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집 얻을 때 넣어야죠. 집이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둘째는요, 그 학교 다니면서 항상 알바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1년 신대원 갈 때 쉬었거든요. 쉰 이유가 그 학자금 대출을 한번 받았는데 자기가 목회자 되기 전에 빚을 갚고 싶다고. 그래서 1년 알바하면서 그 빚을 다 갚고 신대원에 들어간. 근데 이거는 우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저희는 그래도 난 형편이고요. 엄청 어려운 사모님들이 많으세요. 제도적으로 좀. 왜냐면 또 가난한 교회에 있다가 돌아가시면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해줄 수도 없죠. 교단에서 책임을 져야지.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담임 목사 들어가시면은 뭐 마지막 월급에 얼마 준다. 또 뭐 사모에게 준다. 뭐 이런 조항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 나가지 않으면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140명 가운데 연금을 받는 사모님들이 10분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연금을 20년 넣지 않으면요. 안 주죠. 안 줘요. 그냥 원래 는 액수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 가운데는 그냥 연금 한 5년이나 3년 남았을 때 남편이 가시잖아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조금 넣어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최근에 넣어주고. 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참 정말 실질적인 부분이고 교회와 교단이 또 수많은 성도분들이 긍휼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좀 섬겨야 되는 그래도 이제 부분이에요. 다시 재충전하시고 공부하시면서 그래서 도전해야죠. 뭘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병원 원목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 책에도 많은 사모님들의 도전의 이야기가 있어요. 네. 어떤 분야들을 도전하시나요? 제가 이제 회장이 돼서 이번에 책을 내면서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두려웠지만 가장 기쁨으로 했던 일이 목회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막 개척을 시작하다 가신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그냥 그렇게 사모님이 떠나면 교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거기 맡아서 네. 거기서부터 이제 학교를 7, 8년 다니시면서 이제 성도들도 고생을 하는 거죠. 사모님 키워내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 나오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세히. 그랬더니 목사가 현재 14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회를 담임으로 하든 아니면 파트로 하든 전도사님이 23명. 그래서 37명이나 목회 현장에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단에도 보니까 정인기 목사님 들어가신 불과 사모님
교회 전도사 채용해가지고 일하라 그러고 뭐 그냥 개척시켜주시고 뭐 네. 그게 제일 이제 편하시니까 네. 그 분야에서. 사모님들이 계셨던 자리가 또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네.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회장님께서는 또 병원 원목실에서 사역하고 네, 네, 계시잖아요. 네. 그럼 지금 교회도 하시면서 원목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네. 그냥 병원에 전임 사역자로 있고요. 교회는 협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병원 바쁘죠. 네, 너무 바빠요. 또 환자들 자주 만났어요.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자가 한 20명 정도 됩니다. 오. 네, 병동이 많으니까요. 네. 그래 이제 한 목회자에게 200병동씩 맡겨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뇌질환 환자들 그 병동 200병동을 맡고 있는데 뭐 그 병동에서는 제가 그냥 그 맡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병동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뭐 모두가 다 같은 일이지만 그 병상 세례를 드린다든지 그 다음에 임종 예배도 드리고요. 또 뭐 새신자들에게 또 복음 네, 복음도 전하고 이제 더 큰 건요. 대부분 병의 근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신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치부적인 그런 이야기라 못하는 말을 네. 저희들에게 다 털어놓고 내가 이래서 병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받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 병동에 환자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시는 간병인들, 가족분들, 또 간호사분들, 의사 선생님분들 할 거 없이 네.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섬겨야 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이제 신방하시고 기도해주면서 아주 좋은 간증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귀한 감동적인 얘기도 사역이네요.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말 간증 많죠. 네. 제가 기억나는 간증은 이제 어느 날 제가 병동을 돌고 있는데 이 아이가 왠지 모르게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갔더니 자긴 누구다. 근데 축구를 하다가 가슴이 뛰어서 병원에 왔더니 어려서 그런 적도 없는데 심장 이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장 이식이라면 굉장한 거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 아이가 굉장히 조급하더라고요. 그리고 등치가 너무 커갖고 일반 심장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얘가. 그래요? 예, 심장이 커야 된대요. 이 아이한테 사이즈가 맞는 또 거는. 다른가 보네. 사이즈가 다 다르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려서 옛날에 선교원이 있었잖아요. 네. 선교원을 다녔던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런 찬송 아냐? 그러니까 안다 그래요. 너 목사님하고 약속할래? 그러니까 무슨 약속이니? 여기 11시 예배. 저희는 항상 11시에 네. 예배가 있거든요. 11시 예배에 너 나와라. 그리고 너 심장 그렇게 받고 싶은데 한번 모험을 해봐라.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가장 적당할 때 저에게 진짜 맞는 심장을 주세요.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이 기도만 해라. 근데 그 아이가 정말요 2달 이상 됐는데 정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올라오라고. 가보니까 진짜 큰 심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심장 이식을 받았거든요. 심장 이식 받고 그거 회복되고 또 온전하게 나가는 그 과정에서 얘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은요 지난번에 왔는데 청년회 그 수련회를 갔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말 가슴이 이렇게 새로 뛰는 것처럼 정말 가슴 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공부하고 있는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네. 늘 병사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시고 그런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면들을 많이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간증들인데 그런 간증들이 이제 잘 안 나오는데 그런 간증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아주 굉장히 저희들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그 병원이요.
황금 어장과 동시에 진짜 간증의 보고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인간 문헌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병원이. 네. 그래서 지금은 저도 이제 병원 이야기를 좀 나와서 해달라 이런 이제 간증 부탁을 받으면 전에는 굉장히 사양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조심스럽게 나가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거기 살아계신 거예요. 그럼요. 우리 유수견 회장님 그 교회 사역의 그 풍성했던 경험들을 또 이 병원 사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유수견 회장님 내 인생엔 어떤 분들이 계셨는지 깊은 영향을 주셨던 분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사람들. 자, 짜자잔. 누구신가요? 어머니신가요? 네, 저희 친정 어머니세요. 살아계세요? 네, 지금 올해 90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예. 아, 같이 사시나요? 아니요. 예. 같이 안 살죠. 근데 저에게 어머니는 특별하신 분입니다. 누구에게도 그렇겠지만, 이제 제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저에게 대해서 각별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자녀들은 다 곁에 두셨지만 저는 목회를 했기 때문에 늘 엄마보다 더 먼 지역에 부산이나 순천, 생전 가보지도 않은 땅에 제가 혼자 가서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 남편 재발하고 나서는 이 엄마가 그때 80쯤 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서 순천을 오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고3 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왔기 때문에 그때는 늘 엄마가 내려가셔서 그 아들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사위를 아까워하셨고 또 사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또 우리 회장님을 든든하게 또 응원하고 지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회장님이 있기까지 함께했던 내 인생의 사람들 누구신가요? 교수님이시네요. 안선희 교수님. 네네. 안선희 교수님이십니다. 네. 제가 남편 읽고 신학을 시작하면서 제 시야를 열어주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큰 힘이 돼 주셨던 선생님이십니다. 지금도 늘 자주 제가 모르면 여쭙기도 하고 또 자주 만나 뵙기도 하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느 날 보니까 가운을 목사님이세요? 가운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오, 직접 또 네. 정말 많이 격려해 주셨을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까지 상담해 주시고 신학적으로 또 지도를 해주시는 그런 아주 고마우신 분이네요. 귀한 선생님이십니다. 이날 너무 감동적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내 인생의 사람들 어떤 분들이실까요? 병원 네, 가족들이신 것 같아요. 네, 병원 직원들입니다. 병원 직원들이? 우리 원목실 식구들이고요. 네. 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있었고요. 가족이죠, 이제. 네, 가족이죠. 새로운 가족이죠. 네, 제가 여기 가서 때깔을 벗었습니다. 순천에 있었던 때깔을. 천사람이. 그리고 이제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환자들. 더 먼저는 제가 여기 있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귀한 우리 분들이죠. 유수견 회장님. 자, 내 인생의 사람들 마지막 어떤 분이실까요? 누구세요? 목사님이시네요. 네, 제 남편이에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저를 목회자로 만드는 훈련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늘 믿음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삶이다. 그렇게 말했었고 2주기 땐가 저희들이 그 2주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생각나면 어떤 사람이라고 쓰고 싶냐고 이제 포스트잇을 줬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멋있네. 정도로 하나님밖에 몰랐던 사람이었고요. 또 아내를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늘 그 설교를 하면요. 그 미리 원고를 쓰잖아요. 그러면
늘 저보고 꼭 먼저 저를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땐 그걸 잘 모르고 감사하게 읽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설교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구나, 패턴이. 네, 저는 전혀 하나님이 아마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많은 서재에서 저한테 그 늘상 설교 자료를 이제 큰 교회가 아니니까 비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자료를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뽑아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저가 오늘날 있게 되는 어떤 자료가 되지 않았을까. 훈련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랑하는 남편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 회장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뭐 고백은 못했지만 감사한 분들 나누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카메라 보시고요. 영상 편지. 네, 감사한 분들에게 고마운 분들에게 영상 메시지 보내주세요. 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오늘 비가 와서 밖에 나가지 못하셨겠네요. 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영훈이 고3 때 매주일 1년이라는 그런 긴 시간 동안 저희들을 돌보아 주셔서 지금 그 훈이가 목사가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제가 열심히 살아도 제가 혼자이기 때문에 늘 아픈 손가락이어서 하루만 전화 안 해도 철렁철렁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사시고요. 오래오래 저희들과 함께 있어주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네. 목사님, 저는 천국에 계신 목사님께도 좀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 사랑하는 목사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잘 계시다고 물어보죠.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보고 있지요?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지금도 응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영락이 영훈이 와서 신앙을 나누고 보니까 당신이 남겨준 게 너무 많고 크고 좋아서 진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만나요. 사랑해요. 정말 잔잔하게 네. 찬찬히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 못할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럼요. 정말 이 땅 가운데 계시지만 천국에 계신 목사님과 늘 연결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이 방송 보시고 그 또 홀로 되신 사모님들 중에 연락하셔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후원하길 원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희는 그 02-451-1990이 저희 대표 번호거든요. 네. 여기로 전화하시면 늘 저희가 전화를 받습니다. 상담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홀사모다, 또 내가 누구다 이렇게 전화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간이 되면 만나고 또 상담도 해드리고 또 함께 오셔서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고 공감하고 그러는 것이 큰 힘이 되니까 오세요, 사모님들. 네. 회장님 지금 현재 이제 기도 제목 있으실 텐데 네. 어떤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네, 기도 제목은요. 이제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장수 목회하시는 것이 아멘. 가장 큰 목사님 장수하세요. 네. 기도 감사합니다.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아이들 그 공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어떤 아이는 한 10년을 두고 대학 공부를 하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아이가 셋인데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그 한 아이당 학자금 3천만 원씩 1억이 빚이라고. 근데 그 딸이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그 빚을 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그러는 아픈 그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홀사모의 자녀들만을 위한 장학회가 특별하게 그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는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아멘. 저희는 저희들이 일어서서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우리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단체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교단적으로 가능하시다면 우리가 교단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자활센터라도 하나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보듬고 또 네. 노력해서 네.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서고 싶은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고 계세요. 8년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후원자를 보내주셔서 아멘. 이 땅에 많은 눈물을 흘리는 홀사모님들이 일어서서 또 혼자 된 이 땅에 다른 엄마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세워가고 또 도와주고 또 함께하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우리 홀로 되신 사모님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회복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저희가 후원 계좌 나갑니다. 네.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바박 네. 해주셨으면 후원 계좌 좋겠습니다. 나갑니다. 네, 잘 함께라서 더 행복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감사합니다. 홀사모님들이 희망을 가지시고 또 다른 분들 같이 연대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이 땅의 사모님들이 또 수많은 영혼들이 더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저희가 기도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전국에 계신 홀 사모님들을 기억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늘 있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이라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쉼터와 저들의 아버지 안식처와 저들의 생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같이 걸으며 같이 일할 수 있는 아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회장님과 모든 분들에게 함께할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사모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 이 땅의 모든 사모님들이 다시 일어서서 웃으실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힘이 나고요. 또 하나님이 이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 가운데 또 힘을 주시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홀사모님이 이렇게 이제 이런 모임이 다른 교단에도 전파돼서 같이 좀 일어나고 같이 해서 모든 전국의 홀사모님들이 좀 비전을 가지고 일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울고 계신 분들, 우리 홀사모님들 계십니다. 교회가 또 여러분이 직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색하지 않게 넉넉한 사랑으로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그러니까 좋겠고. 우리가 뭐 네. 노숙자도 하고 그럼요. 해외 선교도까지 네. 하는데 실제로 정말 도와야 우리 될 그늘 분이죠. 밑에 이런 분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돕는 게 아닙니다. 갚아드리는 거예요. 정말 애쓰신 부분을 저희가 감사함으로 갚아드리는 겁니다. 이 방송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음 시간에도요. 더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녹화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요 저뿐만 아니라 홀로 된 모든 사모님들에게 큰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